마가복음 4장 다 펴 주시겠습니까? 다시 우리 어제 말씀드린 대로 4장 비유 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편은 어제 했던 1편은 마가의 의도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하셨던 비유들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마가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발췌해서 그러니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역 방식에 관한 자기 이야기라는 믿음으로 여러 비유 중에 하나를 발췌해서 그 비유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부분을 조명하는지, 예수님 무슨 자신의 어떤 사역을 말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말했는지, 그리고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 삶을 볼 때는 희미했던 바가 예수님이 압축적으로 그 이야기했던 비유를 보고 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는 수십 년이지만 우리의 생애를 말하는 스토리는 짧아요. 압축적입니다. 1분밖에 안 됩니다. 1분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여행지 3박 4일 여행지 갔다 오면 굉장히 힘들고 또 피곤함이 있지만 돌아와서 돌이켜보면서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때는 거의 좋은 이야기,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훗날에 3박 4일의 여행을 보려면 적어놓았던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대충 3박 4일의 여행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4장에 나오는 그 내러티브가 예수님의 사역의 소명과 방식을 보여주는, 삶 자체를 볼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바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하나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5개 비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 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했던 그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4장 1절에서 우리 어제 봤으니까 읽었으니까 더 이상 읽지는 않고 우리가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비유 하면서 네 종류의 땅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농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농부의 농사 짓는 법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왜냐하면은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첫 번째 비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다만 이게 몇몇 씨만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어떤 씨는 이제 죽고 어떤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제 본 것처럼 새의 먹이가 되고, 사실 새에게 먹이 주려고 농부가 땅에 씨 뿌린 건 아니죠. 의도와 다르게 다른 결과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씨를 뿌리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태양의 햇살을 견디지도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옆에서 같이 자라던 가시나무의 그 뾰족한 가시의 찌름을 또 견디지 못하고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로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씨가 바람에 날려서 그곳에 떨어진 게 아니고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시대 농사법에 따라 본다면 비유 속의 농부는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초짜 농부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씨를 이제 선별해서 좋은 땅 뿌리지 못하고 길가나 자갈이나 가시가 무성한 곳에 이제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설프다. 그래서 결국엔 씨의 사라짐은 농부의 그 부실한 탓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 마가복음 4장 1장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를 농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농부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대충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 엉성하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농부를 탓하기 전에 먼저 고대 사회의 농사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농부는 씨를 뿌리되 이미 경작된 밭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경작할 땅에 뿌리죠. 이게 핵심입니다. 경작되어진 밭에 뿌리는 게 아니라 경작할 땅에 뿌립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개역개정의 밭이라고 번역되어진 그게 원어에서는 개 이렇게 말하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 같은 농사법, 유대 사회의 그런 농사법을 비유로 사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되 밭 같지 않는, 밭처럼 보이지 않는,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땅들의 씨를 뿌리는 것은 그것을 밭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포인트. 길가에 씨를 뿌린 것은 그 길가를 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페트로데스, 돌로 무성한 그 땅에 씨를 뿌린 것은 그곳을 옥토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에요. 가시가 무성한 곳 있죠. 그곳에 씨를 뿌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는 농부의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게 고대 유대 농사법에 따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밭도 다 내 밭으로 삼겠다는 농부 예수의 의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제외하고는 다른 땅에 떨어진 씨들은 다 죽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농사법에 따라서 땅으로 밭 만들겠다고 그랬으면은 빨리 경작을 해야죠. 왜 농부가 새가 날라오기 전까지 그냥 내버려 두냐 이런 비판이 또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가시가 자랄 때 그러면 싹을 잘라야 되지 왜 내버려 뒀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또 가능해요. 태양이 내리쬐어서 돌밭에 있는 씨가 죽기 전에 뭔가 돌을 패야지 이렇게 자꾸 농사법적으로 비유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폴 리케르의 그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가 했던 말, 비유의 요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메이크 포인트를 하려고 합니다. 메이크 원 포인트,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비유적 이야기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로서 비유는 현실적 기준에서 보면 다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과장이 섞인 부분을 이야기에 이렇게 많이 포함시키는데 이미 말한 것처럼 그건 바로 뭔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을 읽어보시면 1시간 채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30한 제가 믿기로는 한 38년 정도 사셨다고 보는데 예수님의 거의 40에 가까운 생애 동안의 이야기가 거의 1시간짜리로 서머리가 돼 있어요. 마가복음 읽어보십시오.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40년에 가까운 예수님의 생애가 다 사라지고 또 1시간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이것도 공부할 가치가 굉장히 많이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일단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생애만 두고 본다면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비유는 4장에 있어요. 이 말은 마가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뜻을 담아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가복음 자체가 시간 순으로 흐른다라고 본다면,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 담아낸 것입니다. 예고하신 거죠. 어떤 사역에 대한 예고일까 하는 겁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옥토만 찾아다니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듯 앞으로 사람을 방문하시되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심지어 가시덤불과 같은 곳에도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는 넌 돌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요지예요. 포인트. 왜 그럴까요? 왜 좋은 땅만 아니라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방문 예정 지역임을 예고한 거죠. 이렇게 기대해라. 왜 그렇게 예수님을 예고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간하시겠다라는 거죠. 개간. 예수님이 그런 사람 방문하실 때 예수께서 받으실 반응 우리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비유 안에 보면은.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하셨을 때 다가올 리스폰스가 어떤 것일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돌밭과 가시덤불과 그리고 길가와 같은 땅에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의 운명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예수께서 받으시는 어떤 그 압박과 그리고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초지일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적 평정을 유지하면서 고요히 가셨다고 생각하는 환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감을 잡으신 거죠. 이 비유 안에 보십시오.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을 만났을 때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 그 예수님의 자기 이야기가 담긴 겁니다. 자기 말. 자기 말이 요즘 말에 따르면 이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개 무시당하고 이런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을 때는 모든 무리의 환영을 받으셨는데 고향에 들어갔을 때는 씨도 안 먹히고 이렇게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야말로 땅이죠. 고향이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장 냉랭한 곳이 되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가버나움 땅은 좋은 땅이고 고향은 어떤 점에서 봤을 때 길가와 같은 땅, 뜻밖의 장소이죠. 이수신 장군은 45점 무패 신화 이룬 건 이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4전 1승인 것 같아요. 4전 3패 1승. 아까 우리 그 이야기를 보면은 현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풍성한 결실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땅만 찾아다니진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사역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좋은 땅만 찾아다니는 일을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물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게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러운 삶이죠. 돌밭과 같은 고향에도 가셨고 이미 그 구약의 예레미야의 말이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 본연에 대한 이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셨고 경험을 통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예수님이 하신 비유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쉽지 않은데. 심지어 시도 먹히지 않는 대제사장에게도 가요. 본거지인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시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씨가 말라버리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농사 짓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현실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40일 준비 기도하고 그것에만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연출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역사 속에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든 그 고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군대 있을 때 아시겠지만 사단장 방문한다 그러면 완전히 막 끝장나. 한 달 전부터 화장실 청소부터 막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집에 방문한다 해도 막 하수구까지 뚫고 막 그랬는 것 같은데 저희 집 부모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목욕 다 하고 막.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농사를 지으실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농사를 짓겠다고 말하는 걸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농부의 무모함이 아닙니다. 저돌적인 거. 나는 인위적인 거 싫다. 막 그냥 대놓고 살겠다. 뭐 이렇게. 그건 인간 우리 대화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나 연출 안 한다. 그냥 산다.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다 보면 뭐 되겠지. 이렇게. 그런 철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철학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농부의 무모함을 보여주시고자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농부가 뿌린 씨의 생명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 어제 본 거 바로 그거였습니다. 농부의 무모함이 아니라 농부가 뿌린 씨의 생명력,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려 한 것입니다. 돌밭과 땅은 사람을 만나 씨가 마르고 가시밭을 만나 가시에 찔려 질식되더라도 씨에게는 이제 길가의 딱딱함, 돌밭의 얕음, 가시밭의 독도, 어쩔 수 없는 생명력이 바로 그 씨에게 있다. 예수님 이거를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진에 뛰어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망을 조롱하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병과 예수 생명이 만났을 때에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치유되어지지 않더라도 신앙을 잃지 않을 때 병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 보여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바는 그거죠. 생명,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 굉장히 현실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런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깊이 또 들어가면 씨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자체는 또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신장군은 또 이야기 이제 좀 있으면 노량 영화 지금 나오고 그러라. 이수신 장군이 침략해오는 그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싸웠지만 예수님은 적진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셔요. 오면 반응한 게 아니라 오기 전에 뛰어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적의 무기인 딱딱함 하고 씨하고 팍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이제 이게 비유적으로 제가 약간 비약을 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현실 속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리고 돌밭의 얕음 그거 팍 부딪히신 거죠. 적진에 뛰어들어갔다는 표현이 배웠죠. 그런 겁니다. 정말. 그리고 가시밭하고 팍 부딪힌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부딪히기만 하지 아니하고 길가의 딱딱함이나 돌밭의 얕음이나 가시밭의 날카로움을 부딪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는 앞으로 무효화시켜서 그 땅을 요지 개간하겠다는 개간. 어제 제가 이걸 강조 안 했는데요. 개간하고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제 본 것처럼 길도 표면에 딱딱함만 없으면 밭이 될 수 있고, 돌밭도 돌만 캐내면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시밭도 가시가 없으면 영양분이 충분한 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개간하겠다는 거죠. 그 돌밭에 길가의 딱딱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뭐로 만들까요? 돌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드러워졌죠. 표면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돌을 캐내야 돼요. 속 캐냈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는 무조건적인 수용성 있는 가시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분별력을 심어주는 거죠. 점점점 개간해 나가는 겁니다. 이 농사 하루아침에 길가가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예수의 사역에 영향을 받는다 했을 때 하루아침에 사람이 길가가 좋은 땅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세월을, 돌밭의 세월 그리고 가시밭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농사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농부 개간하겠다는 개간. 그 충돌해가지고 드러내고, 씨가 안 떨어졌으면 이 사람이 좋은 땅인지 길가인지 가시밭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제는 개간해 나가. 이렇게 이걸 프로그레시브라 그러죠. 디벨로핑 되어진다 그러죠. 농사가 뭔가 점점 이게 뭔가 발전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표면적인 딱딱함이 제거되고 나면 속에 있는 돌들이 이런 것들이 캐내어지고, 그 다음에는 막 우와 이게 좋은 거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뭐 이 집회도 가고 저 집회도 가고 저 신앙도 받아들이고 이 신앙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그렇게 지금 단계가 보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농사 짓고 계신 예수님, 바로 이런 농부시다는 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인간의 토양 자체를 바꾸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단계적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프로그레시브한 겁니다. 단계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농부가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 비유에 담아놓은 예수님의 자기 소명, 자기 사역 방식, 자기 이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비유 자체는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의 자기 소명에 담아낸다고 믿거든요. 이런 해석을 하는 게 독일의 신학교 요아킴 에레미야스예요. 역사적 예수의 자기 이해가 다 비유에 담겨 있다. 이거를 뭐 제자들 들으라고 하거나 교회 들으라고 한 이야기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자기 이야기라고 해야 비유를 제대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비유 해석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비유가 말해주는 바 있잖아요. 첫 번째 비유에 담겨 있는 이 단계 개간해 나가는 이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살고 간증은 나중에 하는데 예수님은 간증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시는데, 이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사역을 볼 때 먼저 봐야 할 비유가 길가에 떨어진 비유, 제일 첫 번째 비유입니다. 농부는 길가에도 씨를 뿌립니다. 길가도 딱딱한 길도 밭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왜 예상 안 했을까요? 새 먹잇감이 됩니다. 길의 딱딱함 때문에 땅이 씨를 품지 못하자 새가 씨를 주워 먹습니다. 길가도 씨를 잃어버리고 농부도 씨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농부가 길가를 밭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을 포기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잃어버렸으니. 씨도 없는 길가,
뭔 소용이 있냐? 이제 이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근데 마가복음 이야기를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 본 것처럼 길 위의 사람이십니다. 길을 걸으시는 사람이에요. 사역 내내 예수님은 걷고 또 걸으셔요. 뭘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잃어버렸던 그 씨를 찾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러니 예수님은 길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수님의 자기 사역의 이야기로서 길가에 떨어진 씨하고 뭔가 연관이 있겠네. 그러면서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의 사람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의 도착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아까 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씨가 말라버리는 곳이에요. 씨도 안 먹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곳을 길의 종착지로 만드십니다. 그 길을 개간하겠다는 예수님이 그 길의 종착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의 종착지에 도달하기 전에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길 위에 예수를 따라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라 걷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길의 끝을 향해 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같이 길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문 앞쯤 되는 위치에 있는 여리고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셨는가 하면 유월절 지키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죽으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는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는 거죠. 그러시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지키고자 예루살렘 가시다가 여리고에 들렀습니다. 들어가신 후에는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어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0장 우리 보십시다.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누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고 네, 지켰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여리고에 딱 이르렀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안 해요. 그럼 곧바로 나와요. 그러면 여리고는 왜 갔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궤도 자체가 여러분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보면은 이게 유대고 이게 사마리아고 이게 갈릴리인데 예수님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여기서 막 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실 때 이쪽 길로도 이렇게 있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가 유다로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쪽 길로 가셨다가 요단 동편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루트를 택하셔서 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런 루트를 취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하나 어떤 점에서 새 출애굽의 의미를 담아낸 것 같아요. 다시 이쪽에서 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아마 그런 어떤 궤적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오신 거죠. 제가 방금 말했던 게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요단강 건너는 이쪽입니다. 트랜스 요단이라고 말하는데 동쪽이에요. 요단강 건너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신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그냥 곧바로 또 나오셔요. 근데 그때 우리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파라톤 호덴. 이게 아까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거 있죠. 길가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뭘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 이게 여러분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을 걷다가 길 위에 앉아 있는, 걷지도 않고 길가에 앉아 있는 바디메오를 여리고에서 만난 거죠. 파라톤 호덴입니다. 파라톤 호덴. 파라톤 호덴, 이게 파라텐 호덴이라는 말인데, 호덴이란 길이라는 말이고, 이게 텐은 정관사고 파라는 옆어 이런 말이. 옆 파라. 요즘에도 영어에 보면 파라 처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파라 옆에, 파라 옆, 파라텐 호덴. 이게 사장에도 똑같은 길가에 떨어진 시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디메오는 소위 말하는 좋은 땅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자예요. 왜냐하면 그의 사회적 위치, 종교적 위치, 경제적 위치 때문에 이는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밀려난 존재예요. 변방에. 굉장히 이제 메타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았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의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신분과 맞물려서 본다면 유대 사회가 동시면 구정으로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렇게 계속 나와 있거든요. 점점 밖에 나갈수록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이죠. 중심에 갈수록 거룩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동시면 구조로 이해되어졌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존재는 중심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길가에 떨어지는 존재죠. 길에 못 씁니다. 사람 바삐 움직이는데 그 어디 걸거치게 그 안에 있습니까? 가에 앉아 있죠. 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죠. 맹인이자 거지였던, 신체적으로 약함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변방에 밀려난 자, 게다가 유대 사회의 신체적 불구와 죄를 연결시키는 경향 고려했을 때 바디메오는 소위 말하는 좋은 땅에서 변두리 그리고 밭에서 길가로 농부의 농사의 선택지에서 밀려난 존재, 우선순위지 밀려난 존재로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점에서 그는 이제 밭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존재다. 저는 충분히 이게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말하고 믿습니다. 이게 증거가 바로 단어죠. 4장 4절에 나오는 파라텐 호돈이 바로 바디메오에게 그대로 10장 46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라텐 호돈. 그래서 그는 걷지도 못하고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길에 앉아있던 존재였습니다. 무슨 열매가 있나요? 다른 사람이 주는 열매 주워 먹던 사람이었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자생적인 무슨 열매를 맺나요? 그 존재가. 삶의 열매, 뭐란 열매가 뭐라고 정의하든지 그냥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없었겠죠. 요즘에 우리 용어에 따르면 그걸 열매라 본다면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겠죠. 능력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 예수님이 찾아간 거죠. 스스로는 못 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딱딱함이 내가 만들어낸 것도 맞겠지만 바디메오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로부터 대를 이은 거린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 위에 예수가 된 것 같아요. 가야가 기다리지 않고. 길이 생명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앉아 있기만 하니까. 열매는 고사하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는 이제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시야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을 걷고자 해도 길 건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 위에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보아야 이게 보여야지 걷든지 말든지 하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길과 생명이 엇갈림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는 보지는 못했지만 잘하는 게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잘 듣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디 갔죠? 몇 장에 있죠? 47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과의 그 접촉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들음이었어요. 들음. 듣자 어떻게 됐죠? 이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딱 합니다. 듣고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을까요? 생명 자체를 어딘가 빨아당기려는 시도 처음으로 인생에서 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길가에 뭔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지진은 소리 때문에 일어난 거죠. 들음.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있죠. 예수님이 4장에 비유할 때 한번 보세요. 좋은 땅의 조건 말할 때 앞에 보면은 4장에 보시면은 그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아니요 잠깐만요. 어디냐 4장 8절이 아니고 읽어볼게요.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잘 들으라. 못 봐도 좋으니까 잘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설명을 하시면서 보세요. 20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예,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듣고 받아 이렇게 됐어요. 듣고 받아 이렇게. 좋은 땅이 조건이죠. 근데 다른 그 앞에 세 종류의 땅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듣고 완고했다든지 듣고 가시가 등장하든지 이랬는데 좋은 땅은 듣고 받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요게 바디메오 같은 거 보세요. 듣고 소리 질러 이러되 이렇게 된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받은 거죠.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인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개인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게 또 보세요. 또 이게 조용해라 좀 입 다물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뭡니까? 또 딱딱해 사람 이렇게 된 거죠. 바디메오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바램은 늘 변두리에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언어의 그 영향력은 항상 바디메오의 언어는 사회적인 가치 자체가 별로 없어요. 항상 언어 사용의 주도권은 중심이 잡고 있죠. 화두라고 그러죠. 바디메오의 언어는 사회적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해도 낱말이 아니라 그분이 그 바디메오 신분이 그의 언어의 가치를 결정한 거죠. 닥쳐라 좀 조용해라 좀. 또 상처 받았으면 상처 많이 받으면 이 말 한마디 받으면 또 상처 받아가 아이고 막 됐다 이제 안 할란다 뭐 이렇게 하길 텐데. 근데 바디메오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는 마가복음 잘 보시면은 그 마이너 캐릭터라고 알려진 인물들 있잖아요. 한번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들. 예를 들면 혈루증 앓던 여인도 5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렇게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 딱 한 번 나오는데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제자들은 다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무명의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묘사하는데 긍정적인 인물의 배후에는 전부 다 듣고 와서 잘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4장의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듣고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잘 듣는 사람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죠. 남이 만들어주는 그 상처에 그는 이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간에 듣고 뒤에서 불렀는데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길가가 씨를 품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 왜 안 멈췄는지는 사람들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의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디메오는 장애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시니까요. 길가와 같은 땅인 바디메오의 장애는 처음에는 자기의 그 약함이었거든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성되어진 약함이었는데 이번에는 외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소리가 전달이 안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입 다물으라 그러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바디메오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끈기 있죠. 인내. 이게 길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게 바로 이게 아닌가 이런 암시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멈추게 만들죠. 근데 멈추게 만들 때 두 번째 바디메오가 했던 게 뭔가 하면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옛날에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큰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가던 길을 예수께서 멈추셨어요. 틈이 생긴 겁니다. 길에 드디어 갈라졌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길 가던 예수가 길 위에 서셨어요. 그리고는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길 안으로 엔토호도 파라텐 호돈에서 파라텐 옆에 있던 달을 안으로 길 위 안으로 엔토호덴으로 부르셔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본 어떤 문학적인 역할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이 길 위에 예수님이 서셔서 그를 부른다 하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부름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삶의 자리를 바꾸게 만들어요. 길가에 앉았던 자가 길 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처럼 걷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답을 얻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만났다고 단방 30배 60배 이렇게 맺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돌도 캐내야 되고 가시 이 단계로 부르심이에요. 길 위에로 부르심입니다. 예수 만났다고 나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하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단계적인 단계적인.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온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내가 뭘 원하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바가 나다라는 말 아시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바 그게 나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난 뭐를 원하고 있을까? 예수님 물으신 겁니다. 너의 원함이 무엇이냐? 근데 사실 우리는 뭘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다 그래요. 이건 좀 약간 곁길로 갖는 겁니다. 우리는 뭘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내 머릿속에 원함하고 내 인너모스트 존재 있죠. 내 깊은 존재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린 몰라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그중에 어느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느 것이 이루어져야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두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안드레이
러시아의 그 영화인 갑자기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스토크라는 영화 76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안드레이 타르콥스키가 만드는 스토크 이게 우리나라 말로 침입자인가 잔입자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 영화 보세요. 굉장히 2시간 한 40분인가 뭐 그래도 진짜 지겨운 영화. SF 영화거든요. 근데 뭐 그게 완전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너무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뭐 일단 요즘에 보면은 이 스토크라는 이 잔입자가 아이고 됐습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합시다.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일단 요즘은 뭔가 하면 우리는 뭐라는지를 잘 몰라요.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약간 격결로 갔는데 일단 뭐 나중에 결론을 내는지.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수많은 위시들 중에서 어느 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게 있는가? 그게 난데 예수님이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길 가에 앉아있던 사람을 바꾸려면은 이걸 봐야 되겠죠. 과연 내 인생에 예수님 보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습이 뭘까요? 아이고 이거 좀 열매 좀 주십시오. 이렇게 당신이 맺었던 열매 좀 달라. 이게 우리의 위시일까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본능이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살아온 삶이니까. 열매 당신 그 돈을 좀 주십시오.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맺은 열매 얻는 거 이게 원함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예수님 그래서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원하나? 근데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야 걷죠. 굉장히 심오한. 그리고는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걷는 사람이 된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자로 열매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종국적으로 바디메오가 걸었을 때 어디에 도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 삶의 자리를 바꾼 겁니다.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자로 구도자로 만들어낸 거죠. 답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사실 제자들은 8장에서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못 들은 이유는 어떤 점에서 봤을 때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뭘까요? 보려는 원함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 어제 묵상했던 바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신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프레임에서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제자들이었죠. 어제 우리가 그렇게 묵상했죠. 그렇죠? 근데 바디메오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얻어먹고 살아와서 그게 체현되어졌는데 삶의 방식이 되고 사고 방식이 되었거든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 말을 딱 들으면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는 어떤 생각이 기계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인지 과정의 코그니티브 프로세싱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문화학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바디메오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었어요.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보려는 의지나 보려는 원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9장 32절 보세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으면은 그냥 다시 말하면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에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 전문 용어는 포컬라이제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 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 사건을 묘사하는 수천 가지 언어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말할 때 단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언어는 그 사건 전체를 포컬라이제이션 시켰다 이렇게 초점화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뭘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으면은 이 바디메오가 그냥 병 치유만 원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 뜨는 게 아니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상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그가 뭘 원했을까? 그 마지막에 보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 길에서 예수를 따른 거죠. 그걸 보기를 원한 거죠.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알고 있는 지식 확인받으러 배우러 왔지만 제자들은, 바디메오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의 애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은.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따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제 길가에 앉았던 자에서 길 위에 선 자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길을 걷는 자로 바뀝니다. 단계적으로 보세요. 앉아 있다가 오라 하는 말 듣고 예수 앞에 섰다가 그 다음에는 보게 되자 따르는 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점점점 이렇게 앉았다가 섰다가 따르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본 자는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자로 바뀝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바꾸는, 사람을 개간시키는 방식이에요. 길가가 자갈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좋은 땅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부르신 거죠. 땅을 밭으로 바꾸시는 예수의 방식이 이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열매인데요. 길가의 존재 바디메오는 이제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반복해서 말한 거지만 길가에 앉아 길 가던 사람이 겉옷 위에 던져주는 열매를 취하는 삶을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은유적으로. 그러던 그를 예수님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더 힘들겠죠, 그게. 직접 열매를 맺는 길을 나서도록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는 근데 혼자 열심히 걷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 걸어야 하죠.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길가에 앉아있던 그를 길 걷는 사람으로 바꾸시되 혼자 걸어라 하지 않으시고 따라 걷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 그거는 열매는 예수를 따라갈 때 맺히는 것이라 말하는 바입니다.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품어야 하듯이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 걸어야 하죠. 품은 거죠. 이게 바로 따라 걸음이 씨를 품은 길입니다.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이 만들어지고 그 틈 사이에 씨가 쑥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견뎌야 돼요 이제. 어제 본 것처럼 호미로 다시 씨 좀 싹 났나 하고 보면 말라 죽습니다. 그냥 견뎌야 돼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따라간 이 예수가 어떻게 사는가 볼까요? 바디메오의 관점에서 보세요. 카메라가 바디메오의 위치에서 이제는 보게 만들어 주는데 바디메오 옆에서 예수를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카메라가 예수를 따라갔어요. 바디메오의 관점으로.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여리고보다 더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바디메오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는 말 그대로 씨가 먹히지 않는 사람들 대제사장 빌라도에 의해 신문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잡아 먹히십니다. 그리고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거의 말라버리시죠. 피가 다 물과 피가 빨아. 실제로 가시에 찔리십니다. 머리에. 그리고는 죽으시고는 돌 위에 장사되어 누이십니다.
예수님이 4장에 이야기했던 씨의 운명 예수가 다 겪으시는 겁니다. 가시멜로관에 찔려 숨통이 막혀 죽으시고, 그리고는 사탄의 밥 되고, 사실 사탄의 밥이 됐죠. 사탄의 밥이 됐다 봐야 되죠. 권력자의 희생이 되고, 그리고 가시와 같은 창에 찔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죽어 무덤 밥이 돌 위에 놓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씨의 생명의 종말일까? 씨라는 것의 종말일까? 생명의 종말일까요? 아닙니다. 죽어 말랐던, 그리고 사탄의 밥이 된 씨, 뜨거운 태양에 말라버리고 가시에 찔린 씨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3일 후에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바라며 뒤따라오는 바디메오에게 보여준 것은 갑자기 열매 한 보따리 였다 이렇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준 거는 뭔가 하면 씨의 생명력 있죠. 이거를 지금 바디메오에게 경험시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십자가에까지는 없었지만 이거를 분명히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가 경험한 씨의 생명력이었던 겁니다. 예수 생명은 그 어떤 권력이나 인간의 악에 의해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척박한 땅을 하나님 나라 생명이 꽃피는 밭으로 바꾸는 능력임을, 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 걸어야 할 길은 바로 그런 척박한 땅 위라는 것,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떨어지니 열매 먹던 자를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를 따라 걷고 결국 죽음 한복판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로 바꾼 것은 바로 죽음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생명을 우리로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 예수님이 우리를 농사 짓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이거 끝내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